아버지, 창세전에 그 품은 그 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피로 속죄하여 정결케 하시고 번제로 드려 기뻐 받으신 그 심장 부어주심으로 한 영 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창세전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오늘 주일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이 계시기에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그 시간을 또 기다려서 오늘 이 시간을 또한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 마음으로 조금은 짐작을 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교제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 그 심장을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귀한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자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잔을 마심으로 속죄를 다 이루셨고 그 심장을 다 부어주셔서 주님은 빈 껍질로 무덤에 드셨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 원래 계신 아버지 품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 할수록 참 놀라워요. 놀랍고 형제님이 저번에 이제 그 신부 간택이 예수님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꿈이여 생시여 그러셨잖아요. 오늘 누가부터 박자매님 뭐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생이시며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제가 삶 속에 이제 그런 고백을 마음으로는 아마 우리는 다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이제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을 보면 어디에 가도 이 우주에는 물이 깨끗한 물은 없잖아요. 항상 밑에 침전물이 있고 이제 가라앉은 게 있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 거지. 항상 이렇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 저도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따라가면서 그 말씀처럼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명의 소리,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그 말씀 정말 제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런 이제 뭐 간증을 하고, 그게 제가 이제 힘들고 뭐 마음이 막 굉장히 저를 막 힘들게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어두워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유익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용하게 흐르는 그 강물도 밑에 침전물이 있듯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앉아 있는 그 어떤 육신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 일주일 동안을 지난주 6월 9일 날 형제님 해주신 그 말씀만 들었어요. 그 말씀만. 그리고 6월, 그러니까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6월 9일 이전에 5월 19일인가 또 4월 28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은 12월, 1월, 12월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먹여주시려고 형제님 굉장히 꼭꼭 씹어서 그걸 이제 그 죽처럼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먹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낑낑거리고 이제 그랬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쨌건 간에 몸부림은 쳐야 되고, 그런데 그 몸부림치는 게 참 한편으로는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실생활 속에서 딱 알아지니까 참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6월 9일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님 그 말씀을 했어요.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우리한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줘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뭐 계단 저까지 가는데 계단 돌계단 100개 가다가 그 이렇게 가다가 발짝발짝 하다가 물에 한번 첨벙 빠져 에이 모르겠어 하고 이제 그냥, 그리고 뭐 타레박 저는 그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지켜라, 이제 요거 복 받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저주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켜라 했는데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알면서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생활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계명과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참 알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 계명의 율법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믿음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씀을 믿죠. 믿는데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는 그걸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나는 호사비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 순간 진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한테 있는 말씀들이 완전히 다 백지가 돼버려. 하나도 없어요. 정리되는 것도 없고 뭐 말씀이 없으니까 정리될 것도 없죠. 그냥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 이 그냥 이제 아주 질겅질겅한 고무더라고. 고무. 씹어도 맛도 안 나고 만지면 그냥 거칠거칠 그냥 물컹물컹 이렇고 질기고. 와, 이상하다. 내가 이제껏 믿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진짜 자매님 말 맞다나 멘붕 상태가 됐다는 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없어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믿었다 했는데 뭐를 믿었단 말인가?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이제 이 맞아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진짜 이게 물에 빠졌다면 진짜 꼬록꼬록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냥 빠져 죽을 것처럼 그렇게 너무 절망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닌데 나는 믿었는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기에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 생각으로. 분명히 나는 말씀 믿었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 형제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이제 야구바들 진짜 막 싸운데. 두들겨 맞은 것처럼 계명과 율법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이 뭐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어디쯤 있는지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해. 천천히 해. 괜찮아. 갈라디아서 3장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에 맞나요? 좀 모르겠네. 맞아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도 맞아요. 저 이 말씀 보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이게 그렇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면은 믿음이라 하면 제가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믿어져서 저한테 생명이 돼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게 믿음인가? 이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껏 오면서 제가 원해서 묵상해서 생각해서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도 있어요. 근데 허락하신 믿음도 있으면서 제가 그냥 의심 없이 그거를 믿었던 것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 이거 믿어지네.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제 모습을 그렇게 발견을 한 거죠. 이게 100%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제 제가 흔들리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냐? 계명, 율법, 열심히 살려고, 준수하려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 하지 말아라. 그거를 왜냐면 이게 양심에 걸리니까 그렇지. 하라 하는 거는 안 하면 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하면은 걸리고 양심에 걸리니까 나는 양심껏 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근데 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나는 안 믿어져. 내가 안 믿어지네. 이게 뭐지?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인가? 그러면 이제 믿어져요. 확실해요. 내 마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온 후인가? 내 기준으로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 시간 중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온유하고 뭐 순수하고 뭐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심령이 가난하고 이래서 내가 믿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이 참이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를 믿어라 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멘.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말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 며칠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을 막 머릿속에 막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이 거미줄이 찐득찐득하잖아요. 손에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 뭉개서 버려야 이게 되지. 이게 막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네요. 그래도 막 이제 힘쓰고 애쓰면서 이제 여기에 붙어있는 걸려있는 이 거미줄을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걷어내면서 탈출하려고 굉장히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순전하다고 믿어졌다 믿는다 이거는 변할 수 있구나. 이거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게 있죠. 친구됨을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서 있어. 강청함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회개 제삼 거듭남 이 속죄제 번제가 말씀이 이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 한 사람,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은 무엇이고 잔을 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거를 몰랐던 바가 아니고, 전에는 뭐 이따만한 보따리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요만한 앙상한 나무 가지 하나만 남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난 진짜 낙담되겠어요. 와, 도대체 이전에 있었던 그 풍성함은 어디 가고 이 나뭇가지 하나만 남아, 하다만 사람 이것만 남아있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만 남아있나. 이전에 누리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막 이제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뭐 교제하려고 전화할 엄두도 못 내죠. 들어도 그게 생명이 안 되고 내가 생명으로 내놓을 말씀도 없고 이제 혼자 끙끙 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뭐가 정리가 되어 가냐면, 첫째, 하나님만이 참으십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 절대적인 고난이라는 게,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침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지. 율법으로는 살게 하는 게 아니, 율법으로는 죽어라. 그렇지. 죽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이게 율법이 우리를 살게 했다면 의도 율법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율법은 죽어야 한다. 죽어라, 네. 죽어라. 너는 죽을 자. 죽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아멘. 그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아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부족하지만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새 노래 그 말씀 올려주셨잖아요. 사실 저 별로 이렇게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 나뭇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이 말씀이, 그 해주신 말씀이 생명이고 참이라는 거는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단지 그 맛이 많이 안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시간이고, 아멘. 찾아가는 시간이고, 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 안에 거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있어야 해요. 아멘. 마태복음 그거 간추려 말하면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마태복음 5장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 이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구나. 생각도 거짓이고, 행동도 거짓이고, 마음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참이 아니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추려져서 결국엔 다 전부 다 이렇게 멸해지고 나면 그 생명으로 태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중에 이 멸해지고 정결한 빈 그릇에 담겨진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아담 한 사람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제 이 말씀만이 이게 이제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는데 이게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참 간증 잘 들었고요. 그게 하여튼 그 씨름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했어요.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또 분투하는 그 시간만큼 또 날아오를 힘을 또 얻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여러모로 깨우치시고 하여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로마서 3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로마서? 여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순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말씀만을 우리 영혼에 새겨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먼저 온 자가 덕지덕지 해놔가지고 정말 순결한 말씀만 완전 아수라장 새겨주기가 참 그래. 그래서 주님은 계속 드러내시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참. 아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제 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저번에 말씀 속에서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종기에 처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종기에 처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종기에 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라 오직 자신이 찾아가는 여정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그 말씀들이 너무 오묘한 게 사람으로 하는 걸 모두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되다. 오직 말씀만이 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참이시라는 거죠. 참이신 그 말씀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는 여정 속에서 양심을 통하여서 거짓을 알아야지만이 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까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저번에 말씀이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산을 넘고 별을 건너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이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연출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제 선포돼 제일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 5장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이 완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온전하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주신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정말로 양심에 걸리지 않게끔 지켜서 바르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가두어서 너는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너는 결코 죽어야 마땅하는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이 아담의 본질은 뭐냐면 굉장히 그게 특성이 강해요. 이 육신은 뭔가 있잖아요. 남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본질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충동해요. 그래서 나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가 나가는 거라. 그게 없다면 판단 정죄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그 법 아래서 양심을 통해서 아주 자기 법 아래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 보좌를 아버지 품속을 떠나왔던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영이셨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제 이 말씀 테두리가 저에게 열어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잔을 놓고 첫사람 아담의 저지른 죄악의 그 잔을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때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잡히시고 그 120대의 채찍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메고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걸 다 등어리다 메고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왜 그 일을 담당을 하셨느냐? 왜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이유가 바로 저를 사랑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자와 그 이루실 일은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사람 아담은 정령 죽어야 되잖아요. 정령 하늘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저주받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형제님 어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미얀마 그 고통을 다 겪을 수 있는 산 증인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야 될 난데 그 주님께서 그 죄악을 율법을 담당하시기 위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 집을 되었어요. 빚을 갚았어요. 텔레스타 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는 속죄가 완성이 되었다고요.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속죄를 들으셨던 거는 첫사람 아담 그 일생 저주 음부 심판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빚을 갚으셨어요. 마귀에게 넘겨준 빚을 완전히 갚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깨끗한 빈 그릇으로 주님이 마지막 번제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이제 여기서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과 영과 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속죄제로 인하여 끝내버려. 빈 그릇이라 말씀하셨죠. 그 빈 그릇으로 아버지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근데 주님과 합하면 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생명을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만세 전에 품었던 꿈이 사랑하고 싶대요. 우리 인간하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나와 사랑을 이루시고 싶어서 하나님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로 완성시키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번제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부었어요. 한 생명 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와, 근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 된 생명을 옆구리질로 저에게 부었는데 내가 왜 아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입을 내가 불렀냐면 오늘 새벽에 4시 반인데 깼어요. 깼는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그 새 노래를 올려놓으셨으면 나는 또 좀 뭐가 있느냐면은 형제님이 글을 다른 데다 올려놓으시면 댓글 찾으러 가요. 그 말씀은 우리 본문에도 있지만 댓글에 되게 좋아요. 그 왜냐하면은 세상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홈런을 날리시는 그 댓글의 말씀에 나는 홀딱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4시 반에 깨가지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새노래가 올려져 있었어요. 새노래가 올려져 있는데 그 밑에다 형제님께서 6월 9일 설교 말씀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켰단 말이에요. 켰는데 내가 어제 말씀을 듣다가 종료해놨는데 그때 딱 켜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었느냐면은 저번에 오셔서 우리 성찬 예식 하실 때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요 말씀 하시는 순간에 신랑 방에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똑같은 상종된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형제님 몇만 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형제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주님을 속죄제를 드리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방에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와, 그 순간에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아멘 하는데 거기 방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이런 기적은 없다.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내 영혼, 주님이 첫사람 아담의 영혼, 육을 멸해버리셨어요.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 영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속죄를 완성을 했고 번제를 드리오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안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생명, 영이신 그 생명이 하나 된 거예요. 한 생명. 그러니 이제 주님 아버지도 영혼육이 완성이 되셨다 하셨죠. 주님도 완성되어 한 몸 되었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나에게 부었으니 한 몸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아침에 놀라운 사건이 저희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 전화를 자매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놀랍다고 마음에. 그러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셔서 막 음성이 어제 첫사람 아담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막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막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께 형제님 서울 자매님들하고 전화 교제를 나눴는데 완전 새 사람 되었어요. 우리는 한 생명, 한 영, 한 몸, 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답을 하셨어요. 자매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예수님이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하늘의 생명, 그 생명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다고요. 그 생명을 내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춤출 일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이 와 어떻게 그 순간에 클라이막스가 돼버렸어요. 딱 이어져 버렸어요. 그 찬송 끝나니까 또 조용하대. 그 방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순간이 저에게 있네요. 그랬어요. 와, 이제 새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마귀에게 빼앗긴 그 생명을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찾으신 거예요.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셨다고요. 이 춤출 일이라고요. 벌떡벌떡 춤출 일이에요. 춤출 일. 놀라운 거예요. 어디로 왔냐니까 내 마음에 오셨어. 뭐 이런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사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열어주시지. 아 이제 들었으니까 받았다. 근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번제로서 속죄는 끝났고 번제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드렸어요. 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나에게 부어주셨으니 아버지 생명 주님 심령 내 생명이 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만 불러도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너의 숨소리까지도 체크하신대요.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매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바뀌었다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208장 그 찬송이 어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아까 자매님이 그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어져 버렸어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끊어져 버렸어.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행실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서울 자매님들이 공통된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생명이 바뀌었으니 이제 행실이 끊어졌다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흰눈같이 되었다고.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그 의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 의심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셨어요. 물밀듯 내 기쁨은 넘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기쁨이고 그 감사지. 정말 이 육신의 행동은 정말로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아주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편견으로 사람을 죽여요. 내가 얼마나 밟히고 살아요. 가장 사랑하는 내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지근지근 밟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죽음에 넘기우고 주님이 죽으신 같이 죽음에 넘기우고 지나왔던 여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요. 아버지 생명, 하나된 생명, 한 심장, 한 생명 욕구를 찔러서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셔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도 그래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라고 말씀을 하셨어. 아래 다이아몬드 자매님 100억짜리 안 해요. 나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안 해요. 1000개도 안 해요. 나는 100억짜리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하늘 생명, 하나님이 만세전에 꾸미셨던 그 생명 예수님 인자로 보내셔서 그 처참한 죽으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찍소리도 할 말 없어요. 그 120대 채찍 맞을 때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침뱉음 당하실 때 우리 말은 정말 잘하잖아요. 응? 침뱉음 나는 당해봤나요? 하면서도 내 것이 올라와. 진짜 그 말씀이 실화라고요. 사실이라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니까 망명된 행실이 끊어지더라고요. 세상 것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오는 사실만 또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통화를 하면 그 사랑을 이제 노래하니까 이거 참 지난날의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없고 아담으로의 교제는 이제 끝나고 없고 새 사람으로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새 노래가 이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새벽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참 성찬식 때 영재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속죄제를 드리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아멘. 번제를 드리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와,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참이셨고 말씀만이 이루셨고 그래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잔을 마심으로 피 흘려 묻었고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 말씀이 100%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 말씀이 사로잡아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너무 기뻐서 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제가 부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나깨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간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좀 지난 날들에 그런 또 나머지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이 또 지난 말씀들을 또 많이 또 떠올려 주시고 거기로 돌아가서 또 읽으면 또 지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오늘도 간증을 들으면서 제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전에 해주신 그 형제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 그 마르틴 루터인가? 이제 마귀가 왔어요. 마르틴 루터한테 이제 장부를 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조목조목 다 되니까 뭐 지은 거 맞아요. 응? 마르틴 루터가 그거 맞다고 그 정확히 본다고 맞다고 그러니까 너 지옥으로 가자. 이제 마귀가 이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잠깐 네 말이 다 맞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마시고 속죄에 흘린 피로 깨끗게 했다. 잉크병을 던졌는데 그 벽에 그 잉크 그 자국이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뭐를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뭐를 하려고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아멘. 그거를 바라보고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지니까 네.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이렇게 좀 적셔지고 채워지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고래가 태평양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내 피 뿌려진 내 영혼 그릇이 주님의 심장 안에 그 안에 있어서 다 알지는 못해요. 고래가 태평양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그 물을 피부로 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지금 속죄와 번제를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느끼고 그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지금 벌써 이미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그 믿음, 확신. 그래서 더 날마다 묵상하며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월요일 날 이제 춤을 시작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형제님 블로그에 보면은 왼쪽 가장 상단에 주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다가 저번에부터 이제 조금 새로운 말씀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말씀에 아담은 죽었고 그리스도만 제 몸은 속죄제로 멸해졌고 번제로 드려진 주님 심장의 피화물은 생명강되어 주님의 몸 안에 흐릅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사랑뿐입니다. 죄와 사망은 없습니다. 죽고 부활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주님의 몸이 되었구나. 그 몸의 지체가 되었구나. 그 지난날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찾아보고 읽으면 너무 참 좋아요. 읽고 그 밑에 이제 또 써놨는 말씀에 그게 참 너무도 좋아요. 감사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임사자,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인사자라 그러는데 인사네. 어떤 사람이 죽었죠. 이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가는데 어떤 터널을 지나서 가는데 제일 터널 끝에서 환한 빛이 그 영혼에게 비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 아는 것 같은데 그 영혼에게 딱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떠하였느냐? 그 빛에서 그게 나오더래요. 내가 어떠하였느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땅에서 살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필름처럼 돌아가는 그 빛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살아와서 이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그 거의 공통점이래요. 맞아. 그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아, 죽은 후에 그렇지. 심판이 있고 뭔가 아니. 내 죄를 응. 낱낱이 기록하는 뭔가가 봤거든. 있다. 봤으니까.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삶 가운데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하였느냐. 내가 어떠하였느냐. 그래 지난 날들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또 힘들었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그때 참 풀어지지 않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가 돼서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기억에 여러 번 읽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참 그 지난 날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 지금은 제 마음으로 참 주님께 참 감사가 돼요. 아멘. 정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저번 주에 간증한 것처럼 최근에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는 형제님께서 필연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죄를 속했다, 내 생명을 부어줬다, 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육신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아멘. 와야 되는 게 필연이다. 반드시 필연이라. 아멘.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요. 필연 네. 그 의미가. 네. 그래 반드시 이렇게 오셔서 그 아담의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그래 영혼 육으로 피 흘려 속죄했다는 이것이 너무 참 커요. 그 사랑이 전달돼요. 그 네. 나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날마다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보잖아요. 덥고 춥고 연약하고 뭐 몸이 아프고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 아멘. 거룩하게 제물 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일생을 보존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영혼육을 속죄를 하셨다니 너무 참 그리고 또 영혼육으로 번제를 드리셨어요. 아버지께 아멘.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 마지막 남은 그 숨을 다해가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참 어떠하였을까 기뻐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불태워 번제나 바로 불태워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불태워드린. 네,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그 각을 띄고 네. 그 내장을 꺼내고 피를 어떻게 해서 불을 태워서 제단에 그래서 향기로운 번제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 그 목마름 정말 그 고통의 열기 그래서 정말 불태워드린 번제 그런 중에도 원망불평 한마디야. 그 영혼육을 온전히 번제를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그래서 영혼육을 가지신 예수님과 영이신 하나님 한 사람이 된 거죠. 아멘. 그 참으로 옆구리를 찌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아멘. 물로만 낳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 육신의 거룩한 생명이 부어질 때 영생하신 아버지 성령도 함께 부어져. 그래서 이제 영생하는 몸이 됐어요. 우리가 네. 영생하는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 몸이고 부활 성취하셨지. 그러면 그 거룩한 영혼을 흠없이 사신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새 몸 믿고 갈 수밖에 없구나. 아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갈래도 안 그래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음 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익은 열매.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에 양자될 양제될 것,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말씀이 좀 정리가 되어져 가면서 아멘.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이 죄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이 참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불려서 그래요. 내가 속죄 번제를 다 이루고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가 와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세우셨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네. 양육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럼 양육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그때 이게 얼핏이 됐는데 이것이 참 마음에 그러면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목이 예전에 육신에 속한 자아의 본성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육신에 속한 정과 욕심에 끌려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정령 죽어 육체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불러서 이제 어떻게 여기가 주막입니다. 어떻게 끊어졌나 이제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머리 되었던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죄의 몸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어떻게 처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소원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셔져 가면서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이거 이제 새 사람 새 새 노래 네. 이 제목을 보면서 탁한 소리를 내던 바이올린이 네네. 이게 육에 속한 나라는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요 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쭉 말씀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항상 까만 글씨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푸른 글씨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푸른 글씨에 네. 중간에 빨간 글씨. 붉은 tea.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푸른 하늘,
붉은 붉은 심장. 심장. 이 아, 말이 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요. 아, 맞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 은혜를 참 어떻게 주셨나. 아멘. 어릴 때부터 그냥 흙으로 태어나서 그냥 흙 먹고 땅 파먹고 이렇게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교회 안에서 와서 보니까 주님이 이제 흙에서 났으니까 흙만 파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불러서 그런 걸 알게 하시고 이제 속죄로 흰눈처럼 깨끗게 아담과 저주와 심판과 상관없이 흘린 피로 깨끗게 도말하셨고 번제로 드려주신 그 심장을 부어주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제 알게 하신. 그래서 늘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내 가슴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형제님께서 그 가을 편지라는 이 말씀을 쓰시기 위해서 4시간을 묵상을 하셨대요. 주일날인가 묵상을 하고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쓰셨고 그 내용 안에 내게는 보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꺼낼 때마다 새롭고 맛이 다릅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 댓글이 제가 너무 좋아서 메모를 했는데 좀 읽을게요. 네. 좀 줘. 그 댓글에 형제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보석을 묵상할 때마다 값이 올라간다고. 수백억 하던 보석이 다음 묵상한 후에는 수천억의 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묵상할 때에는 수십조의 보석이 됩니다. 다음에는 수백조의 보석이 됩니다. 소유자가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아는 만큼 귀한 보석이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제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만큼 그 가치가 커집니다. 그 가치를 보는 만큼 그 가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핑크빛 다이아몬드를 몇 시간 들여다볼 때마다 그 보석이 몇십 배로 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어떠할 것인가? 그 재미가 어떠할 것인가? 모든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참 아픔이 밀려오며 주님은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참 이 주님의 마음에 품은 것이 이 사랑 하나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도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이 들었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 사랑을 가슴에 품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도 산 목숨에 내가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낙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내 혼자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기에 그것을 위해 한 목숨을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던질 수 있었겠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석의 가치를 알기에 아멘. 또 이것도 좋아요. 그 보석은 그날에 천국 소유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천국의 영광과
그만한 가치를 지닌 저택의 소유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요. 지난날의 말씀도. 노래 한 곡 부를까? 예. 여문째 계속 요 노래가 마음에 흥얼거렸어.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십자가 등에 지고 골고다 길 오르십니다. 다신 뒤에 내 갈 길도 님의 길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 사랑 새기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예. 이 노래 불렀어. 그래. 예,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담 한 사람,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하면은 이제 첫 창조가 멸해서 멸해. 아담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영혼 육으로 아버지께 드려 그 하나 된 심장을 부은 피로 부활 성취.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 육으로 다 번제를 드리시고 그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까지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담 한 사람, 아멘.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하면은 저는 아담이 없고 나도 없어요. 아멘. 오직 주님. 잔을 마신 한 사람,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이 주님이 속죄하시고 번제하시면 나도 속죄되고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에 대해서 허리라도 남김없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만큼 해놓으셨겠느냐.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허리라도 남김없이 피 흘려 묻으셨거든요. 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온전해졌겠냐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말씀을 이렇게 저는 쭉 생각을 해요. 늘 이게 육신을 입고 사람은 이거를 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번에 형제님께서 그 말씀 하는데 저는 대답을 선뜻 못했어요. 여기 누구지? 혜진자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법을 이거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못 지키고 어기는 자를 그래, 사랑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맞아, 속으로 맞아. 죄인이니까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응. 어기고 난 뭐하니까 응. 이런 자를 사랑.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지키는 자.
지키는 자를 사. 아멘. 그래서 계명과 율법, 마태복음 5장 12절을 주님은 얼마나 지키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00% 하나님만 흡족하게 완전하게 지키셨으니까 하나님은 원이 없어. 의원이 하나님이 없어. 있는 모든 거는 어. 그냥 이유 없이 없어. 그냥 하나 다 주시고 줬어. 싶은 거예요. 네. 예. 아, 그래 듣고는 구나. 아멘.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만이 그 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셨고 그 그렇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법으로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요. 자격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100%. 이거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로 받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 아멘.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네. 아,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참 맞아요. 좋아요. 아멘. 아멘. 그래 그동안 제가 참 힘든 네, 시간이 생각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은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형제리 형한테 문자를 냈지.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들 보면 참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렇지. 노후 보장하고 돈 벌고 살잖아요. 음. 근데 나는 저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맞아. 그래서 형제님 저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두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명언이죠. 면 그 생명길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내 죄만 막 계속 나와. 이게 미워. 하나님, 아니 형제님,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사랑의 짝으로 정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이렇게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다른 자매님처럼 저렇게 간증할 날이 오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참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은혜를 내게 더하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게 주게 하십니다.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앞으로도 그렇죠. 힘들고 공고하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더 낮추시고 낮추시고. 깎고 그런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그 뭐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실은 이 육신은 그 어렵고 고난은 싫어하거든 사실은요. 너무 싫어하죠. 싫어하잖아요. 거부하죠. 근데 고난은 다른 모양의 축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명언이십니다. 형제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셨고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참 축복이고 은혜인가. 그래 박자매님이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난 주님이 그런 걸 또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럼요. 그래 더 큰 축복을 또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해요. 아멘. 저는 주님의 심장으로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